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9장 1절과 7절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 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의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벳과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순서를 보면은 야벳 그리고 함, 셈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야벳의 아들은 쭉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하면서 쭉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절에 셈은 하면서 또 셈의 후손이 쭉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형제의 그 장유유서를 따라서는 셈, 함, 야벳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셈의 후손을 따라서 11장 1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셈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등장에 맞추어서 지금 이 족보의 순서가 재편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족보가 2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혹시 도표를 볼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야벳의 자손 성경 구절을 갖다가 표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있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야벳에게는 7명의 아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또 그 가운데 고멜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그리고 야완의 아들이 또 4명 있는데 엘리사, 달시스, 기띔 그리고 도다님. 이들의 이름대로 이제 퍼져가지고 그들이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이 야벳 초록색의 이 야벳의 아들들이 흩어져 가지고 정착한 지역들입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은 고멜 게르만 민족, 그리고 오른쪽 메섹 모스크바, 그 아래 마곡, 스키티아, 디라스, 트라키아, 그 아래 야완, 그리스, 오른쪽에 두발, 그루지아,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마데, 메디아 이쪽입니다. 그래서 카스피해, 그리고 흑해, 지중해 이쪽 바닷가 위쪽으로 유럽 지역의 조상들이 되게 됩니다. 자,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흥황하다 또는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그의 후손들이 여기 카스피해, 흑해, 또 지중해, 또 이 유럽의 맨 끝 스페인까지, 유럽의 끝까지 넓은 영역을 따라서 창대해집니다. 이렇게 이 야벳의 후손이 창대하게 복을 받게 된 것이 9장 27절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드러낸 이 노아의 그 수치됨을 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는 복음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언된 복을 따라서 이렇게 창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요 9장 27절에 이렇게 창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의 2차 선교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으로 흘러가지고 이 셈의 영적 장막, 곧 복음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또 복을 이어서 받게 되죠. 이 야벳의 족보가 그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유럽인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 그 이름의 뜻은요, 함은 오늘날의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뜨겁다 혹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검게 태어난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 피부가 검게 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 검게 태어나 가지고 이름을 함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때문에 검은 피부와 노아의 저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만 검게 태어난 이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노아의 저주를 받아 그 흐르는 저주가 이 함의 검은 피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했었던 거죠. 그래서 피부와 저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된 것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이것도 좀 도표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도표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을 말해요.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또 아들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함은 노아가 깨었었을 때에 이 함뿐만이 아니라 가나안까지도 저주가 예언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였었죠? 그렇죠? 네. 그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수치됨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보기를 좋아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누구였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과 그 당시에 족장 시대, 가족 제사장 시대였었어요. 이 노아가 바로 가족 제사장이었었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시고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가 예비되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 노아의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결국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된 거죠. 이렇게 복음의 일이 막히게 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함과 가나안 대대로 큰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들에게 임한 저주가 도대체 어떤 저주인가? 이들도 자녀들을 많이 낳고요. 그리고 이들도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인데요. 함의 4명의 아들,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미스라임, 애굽, 이집트, 붓, 리비아, 그리고 아래쪽 구스, 에티오피아 지역의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밖으로 흩어져서 넓은 영역을 또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는 저주가 예언이 됐었어요. 도대체 이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미스라임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 어떤 나라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하던 바로가 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어 번창하는 일을 막았었던 학대했었던 나라가 바로 미스라임이죠. 또 가나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민족.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시날 땅의 바벨, 후에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유다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되죠. 586년에.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외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줬었던 나라 아수르. 또 14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가슬루임에게서 누가 나왔더라?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유다 옆에 붙어가지고 하여튼 때마다 곡식을 뺏어가고 가시 노릇을 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이름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인데요. 이 다 공통적인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진짜 저주는 뭐냐? 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인 거죠. 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님므롯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님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므롯, 님라드 그 이름의 뜻은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저가 누구를 대적했는가? 자, 이 니므롯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했던 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조성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서 조직적으로 통치했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에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좀 그냥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은요. 사람 사냥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냥꾼이 되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자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세상에 세웠었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이 바벨에 대해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운 탑이죠. 이러한 일들을 바로 니므롯이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을 했었죠. 대대로 이러한 저주가 함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21절부터 또 32절까지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셈, 그 이름의 뜻은요, 영광,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9장에서 노아의 수치됨을 보지 않고 복음으로 덮어주는 이 복음을 행했었기 때문이죠. 셈과 야벳이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야벳보다 셈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야벳과 그렇게 하도록, 야벳과 함께 하도록 저가 주도적으로 선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믿는 자가 있고 또 믿도록 전도하고 선도하고 돕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만은 돕는 자, 전도하는 자, 선도하는 자, 주도적으로 선하게 이끌어가는 자, 그들에게는 차별된 복이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복을 받는 자가 되되 오히려 선도해 줌으로 더욱 차별된 복을 받는 자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셈의 후예들 가운데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셈에게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제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벨은 셈의 증손자이고요. 증손자인데 다른 이들의 이름보다 특별히 에벨의 이름을 먼저 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셈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즉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뜻이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벨, 건너온 자. 그리고 이 에벨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에베르이고요. 이 에베르라는 단어에서부터 헤베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베르, 히브르라는 단어가 여기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나와요. 이 히브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 에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에벨이라고 말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유브라테 강을 건너서 왔기 때문에 건너왔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인데, 후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가지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스스로를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칭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애굽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히브르, 즉 건너왔다라는 이 단어는 셈족 혈통을 말할 때 사용되던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의미, 천국과 연관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원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를 히브루
하게 하심으로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루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저들 앞에 있었던 요단강을 히브루 했었죠. 히브루 건너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영적으로 히브리 민족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올무에서 해방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히브루한 자, 건너온 자들을 말하죠. 믿음으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광야 생활, 즉 신앙 생활하다가 마침내 요단강 건너서 히브루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저 천국에 이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바로 영적인 히브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저주에서부터 건너와서 구원을 얻는 자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 지옥 가지 않고 가나안이 상징하는 저 천국으로 건너온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 믿을 때 히브루 된 영적인 히브리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셈의 후손들이 이제 쭉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0절부터 다시 또 이 셈족의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쭉 이어져 가지고는 결국 누구에게 맞춰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표, 다음 도표를 한번 도표로 또 좀 보도록 하게요. 이 셈에게서는 5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이름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작.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자, 그들 중에서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또 누가 나오느냐? 셀라가 나오고요. 이 셀라를 통해서 에벨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벨을 통해서 벨렉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그때의 그 신할 땅의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흩어진 때인 거죠. 바로 그때 태어나선 사람이 벨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제 또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벨렉에게서 루가 태어나고요. 또 루에게서 스룩, 그다음에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또 새롭게 역사가 되게 시작을 하죠. 이 족보가 결국은 홍수 이후에 땅에 충만하게 된 모든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셈과 야벳의 경우는 축복을 받고요. 또 함의 경우에는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셈과 야벳에게 흐르는 축복이 있고 함에게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함은 검다, 뜨겁다, 흑인이에요. 흑인의 조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난 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혈통을 따라서 예언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그 저주를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과거의 모든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축복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복을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서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서 우리 자녀들도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